말씀의 제목 아담, 아담,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순종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기념하여 그분의 고난을 묵상함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 감사를 회복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교리를 통하여 살펴보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은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12절에서 말씀하는 한 사람은 우리 모두의 조상인 아담입니다. 언약의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또 그 후손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그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14문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를 가리켜서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따르거나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죄를 가리켜서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의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못 미치게 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행위가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를 살펴본다면 조금 알쏭달쏭하게 느껴졌던 13절이 이해가 되게 됩니다. 13절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죄가 있었다는 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었으므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책을 죄책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인 것처럼 죄책을 지지 않아도 되었었다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아도 되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정의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율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죄책은 존재했고 인간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란 어떤 명문화된 법률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 상태와 성향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문화된 하나님의 법, 모세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사람이 그 자신의 죄를 명확하게 스스로 죄라고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 이전의 죄에 대해서 사람이 감히 자기의 행위를 핑계할 수 없는 근거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심령에 본래적으로, 본성적으로 양심의 법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연법을 새겨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를 스스로 알게끔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또 12절은 이 보편적인 죄의 근본적인 책임이 첫사람 아담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소요리 문답 15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에서 타락한 죄는 그들이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라고요. 네, 당연하게도 이는 단순히 그가 금지하신 어떤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먹은 것은 세 가지 측면에 대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먼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습니다. 뱀의 말을 믿었습니다. 불신앙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그는 스스로 하나님 대신에 주권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교만입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반역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신 이유는 아담을 시험하셔서 그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받은 상태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뱀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반역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타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아담 한 사람의 행동이었으나 죄의 책임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말씀하셨듯이 언약의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7문은 아담의 타락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7문 보여주세요.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증언하듯이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그 죄책으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나라의 국가 대사가 타국과 조약을 맺으면 그 조약을 직접 맺지 아니한 그 나라의 국민들까지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처럼 아담은 전 인류의 언약의 대표자로서 인류를 대표하여 언약을 맺었고 그것을 파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노와 저주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원래 아담이 가졌던 자기의 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9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세요. 모든 인류는 자신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였고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으며 그로 인해 이 세상 삶의 온갖 비참함과 사망 그 자체와 또한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아담의 범죄 이후로 훼손되어 버린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모든 선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찾아온 존재의 허무함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체할 것을 찾아 헤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피조물에게, 상징물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온갖 범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망은 죄로 인하여 그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지신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태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저주, 죄의 책임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모든 범죄의 대가는 피 흘림으로만 치를 수 있기에 죄 없는 자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에 넘치고도 남을 고귀한 피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또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는 대신 죽으시는 이가 반드시 사람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죄가 되사 십자가에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끊어지는 버림받으시고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에서 끊어지는 고통을 감내하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담이 오실기의 모형으로서 모든 인류의 언약적 대표자였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표하시는 둘째 아담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는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많은 사람을 죽게 한 것과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욱 풍성하여 많은 사람을 의롭다 칭하심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범죄를 한 자가, 죄를 지은 자가 심판받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아담의 범죄 역시도 정죄함을 받는 것 역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물은 그로 인해 파생된 모든 죄의 해악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담의 범죄가 고작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심판과 정죄에 이르게 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파생된 많은 사람의 범죄를 대속하시고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7절에 말씀하시듯이 그리스도의 은사의 효력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결과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욱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담의 범죄,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는 통로였던 것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그 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능력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이 종에서 왕으로, 또 지배권의 역전이 일어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기념함은 감정적으로 감상적인 슬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가 이루신 완전한 구속을 온전히 기념하는 주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종에서 왕으로 역전이 일어난 은혜를 기쁨으로 묵상하는 주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서울생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체 예수님께서 이루신 온전한 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인한 인류 모든 죄악보다 크고 값진 것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일까요? 죄와 사망의 노예의 신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한 것을 넘어 도리어 생명 안에서 신자가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18절 말씀은 아담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온전한 순종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온전한 의가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의로우신 것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인한 의로우심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의문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었나요? 어떻게 행위가 구원을 얻는 의로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은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죄 없이 온전하게 창조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언약의 조건은 아담의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그 명령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온전히 순종하여 그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으리라는 언약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그 명령에 정말로 온전히 순종하였다면 하나님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대가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 온전히 죄 없으신 이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게 된 모든 인생을 대표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이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죄인의 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모두 짊어지고 피 흘리시는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언약 역시 아담이 실패했다고 사라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모든 죄인의 죄 역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죄 없는 이가 죄인들을 대신에 피를 흘려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에게 더 이상 온전한 순종을 이룰 능력도 의지도 남을 대적할 만한 의로움도 없이 전적으로 무능한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온전한 한 의로운 행위가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전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준수하심으로 택하신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영생의 상급을 얻으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여 그들을 대신해 진노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결과인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의 말씀이 또다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마치 죄를 조장한다고 하시는 것 같이 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로마서 5장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계속 율법과 믿음을 비교합니다. 혹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비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무엇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우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죄냐? 보여주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며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막연히 양심상 나쁜 것이라고 여겼던 일이 명확하게 죄라는 것이 드러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의 의미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은 환자의 병을 진단하는 기준이지만 치료약은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서 보여주십시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은 죄로 인하여 죽은 자를 죽었다고 진단하게 할 뿐인 것입니다. 오직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고 그 모든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 없는 곳에 치료 역시 없습니다. 율법이 죄인의 죽음을 진단하였기에 그리스도의 살리는 은혜가 그 자리에 더욱 풍성히 임하는 것임을 로마서 5장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패역함을 압도하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의의를 모든 죄로 죽은 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소생함을 얻는 넘쳐나는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사역과 모든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지배권은 완전히 교체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은혜 가운데 의로우신 왕이 되사 은혜로서 통치하십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모든 신자가 단순히 죄사함 받은 것을 넘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성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은혜 가운데 나타나 교회와 뭇 성도를 그리스도의 왕권 가운데 보호하시고 성장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온전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당신께 맡겨지신 구속자로서의 세 가지 사명,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3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자신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 모두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자기의 죄를 위하여 먼저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과 달리 온전하고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사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순천하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사탄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변호자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 되시기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또 말씀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며 우리의 지각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가르치기에 그를 믿는 모든 자는 더 이상 세상의 허탄한 것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계시해 오셨고 이 땅에 오사 낮고 천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우리의 왕이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백성이 그를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으나 그분은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죽으셨고 왕으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원수에게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더 이상 죄는 우리의 주인 노릇할 수 없습니다.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왕이시므로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시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최후의 날에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꿀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고 이 세상에서 끝까지 버티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질고와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분으로 일하심에 따라 우리 역시도 그의 은혜 안에서 영생에 이르는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버티고 서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인류의 두 머리인 아담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육신을 따라 저절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운명을 공유받았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그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재앙을 가져왔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허무함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 비참함과 허무함에 계속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친히 낮아지셨고 그분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허망한 것을 하나님 대신할 것으로 여기며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사장이십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 성수의 휘장을 가르셨고 그가 달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케 하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동시에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의 모든 권세,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고난주간은 나를 위해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 그 슬픔을 넘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온전한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은 물론 당하지 않으셔도 될 고난이요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그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고난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담에게서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번째 아담의 크고 안전한 구원의 방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고 우리는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며 슬픔을 묵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슬픔을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 십자가의 은혜와 승리를 묵상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분명 인간이 저지른 가장 끔찍한 죄악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 저주하는 극단적인 죄악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더욱 큰 사랑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내가 아담과 함께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지만 동시에 그 죄 앞에서
우리가 그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가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나를 덮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신 그 보혈의 은혜가 나를 덮어 압도함으로써 우리 죄는 도말되었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한 줄 믿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사망의 공포에 휩싸여 슬퍼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요, 부활의 소망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과 그 아들의 생명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힘있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질병과 가난과 고난은 우리를 얽매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으므로 이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어려움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그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의 결박에 끊어졌음을 신뢰하며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그 영광스러운 통치에 동참하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고난의 주간에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가 이루신 완전한 승리,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묵상하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가 우리 삶의 위로가 되고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